오늘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삭. 자, 근데 이삭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인데 이삭이 오늘 초반절에 보니까 26장 초반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러한 일을 또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흉년이 오니까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가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움직여 보지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올 때에 어려움과 또 고통이 올 때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삭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환경에 이 어려움에 잠시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기 부인을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걸 취하려고 했을 때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을 쓰는데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이삭을 놔주는 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거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자, 실패할 때와 또 그 실패를 회복할 때 무조건 우리가 잘 되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이삭은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삭이 그 조건과 환경에 잠시 동요하고 있었을 때에 이 이삭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지만 그가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흔들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와요. 어떤 때가 흔들릴까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든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뭐 질병이 올 때라든가 그렇죠? 질병 그리고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또 사건이 올 때 또 아니면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올 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면 그냥 여기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수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우리가 획책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오늘 이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흉년이 들었을까? 그 흉년이 들은 그 땅에서 그 흉년을 우면해 보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길을 모색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니에요. 왜?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자기와 짝 지어진 사람인지 이삭이 잘 알잖아요. 그럼 자기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먼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여기서 누가 나와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쌍둥이 둘이 또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굉장한 그러한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요. 그런데 우리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올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여기에 빠져서 요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삭이 속임수를 쓰고 잠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삭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거짓말했어요. 그 아비멜렉 왕에게 저 여자는 내 누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이 거짓말하고 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윤리적으로 아주 비탄을 받을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축복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이 이삭은 이미 이런 실수를 하기 이전에 뭘 갖고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자,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75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몇 살에?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그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 얻은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심겨졌던 언약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큰 바위에다가 이 제물 이삭을 넣고 칼로 막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하면서 그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 준비한 것이 수양입니다. 수양을 준비해서 이 수양을 대신 죽이게 하면서 여기서 이삭이 뭘 체험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이거 누구나 다 준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내 속에 얼만큼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이 레벨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언약 밖에.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쭉 나옵니다.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잘하고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문제가 온 그 사건이 뭐죠?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시작은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창세기 3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지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말합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하와가 확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그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이 문제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죄라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데 이 원죄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한 그런 것들만 죄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그걸 회개하려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리 그 수없이 많은 죄를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이 원죄를 해결하는 길을 모르면 자범죄 해결 그것까지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요즘 제일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그 무슨 여당 대표 이준석이가 뭐 때문에 박탈됐죠? 징계를 받았죠? 이게 뭐 이유는 뭐지? 여자의 문제. 그렇죠. 여자 문제. 남자들이라면 여자 문제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는 우리가 범하지 않았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동보다 뭘 더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마음으로 간음을 품은 자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자마다 살인자고 음란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걸 단정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건 드러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것이 나타난 그 현상이냐? 아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그것이 뭘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이것이 이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이미 그 뇌 조직을 통해서 이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인된 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갔고 이것이 또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가지고 지금 처벌받는 사건이 그게 대표 사건이랍니다. 대표. 근데 실상 따져보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이 죄 여기 안 걸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100% 다. 그런데 이게 그럼 마음과 생각으로 있는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미투 문제가 해결되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막 물고 늘어집니다. 서로. 백날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율법적인 시각이고 세상의 법에 윤리, 도덕에 저촉된 문제로 끝날 뿐이지 정작 중요한 이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또 당합니다. 근데 계속 일어나는 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원죄에 빠뜨리게 만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만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은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세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원죄에 빠지자마자 내가 여자우선을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 이 약속의 주인공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러나 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 이 원죄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고 자기를 사람과 하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되 곧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죽었어요. 왜? 몸을 가지고 있어야 죽지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영은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문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범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죽음을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석가도 이렇지 못했고,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 오실 때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분 속에 있는 이 임마누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죠.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영접한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성이성에 누가 있어요? 성령. 내 속에 성령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계속 내 삶 속에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귀신은 꼼짝 못하고 물어져요. 아멘.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알았어요. 그때는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는 안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안 계셨지만 영으로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인간의 창조일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작업을 해서 만든 존재가 여러분 좋아요. 우린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형상. 이미 우리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이게 파괴됐단 말이에요. 파괴됐어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끝나. 뭐 다른 거 복잡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가지고 있으면 흑암, 귀신, 마귀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이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어떻게 있다고요?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에 감추어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또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누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생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잡하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렇게 가면 골치 않는데 딱 한 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 교회에서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뿌리되어진 언약이 제대로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해도 인본주의를 써도 실수해도 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팔아먹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 그 호텔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준석이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확증인지 뭐 물증인지 심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사람들 볼 때는 정치가들을 볼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걸리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실상 그거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정리할 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행동이나 마음에 먹은 이 마음에 먹은 것 그리고 더 이 깊숙이 들어가면 어디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가능이라고. 영적 가능. 여기 사람들이 영적 가능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 채 육신적인 가능. 그죠? 다른 여자 마음에 품고 의욕 품고 그럼 뭐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범죄를 수없이 저지를 해요. 근데 특별히 법적인 조촉을 받는 것은 요거란 말이에요. 행동을 옮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완전히 마귀에 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 그렇게 해서 매장되어 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정치가들이 원다 치더라도 우리 지금 자라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 걸려 안 걸려? 다 걸려.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사단의 처음 그물이 아주 촘촘하게 여기저기 깔려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도록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네 신분은 육신적인 것만 신분이 아니다.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형상 통해서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서로 그 속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녀촌에 가서도 술집에 가서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뭐 다 죄인가요? 창녀 짓한다고 다 죄인가요? 물론 그 육신적인 죄는 나쁘지만 저 태국에는 여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처녀들이 몸을 팔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 나라의 효도로 하네. 효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 난리나. 그지? 그럼 그 태국 사람에게 그렇게 7계명을 어기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방치해놔도 될까요? 그 마귀의 소문.
비록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그 나라의 그 문화 규범에 규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이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심겨져야만 그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데나 복음은 어디든지 땅끝까지 뭐 마약 환자 모슬렘 저 북한 어디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바로 누가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언약이 깊이 각입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이삭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모습이라 각인. 자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3절 4절 이 땅에 거려면 내가 너와 함께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걸 다시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을 이 실수했던 이 이삭을 다시 불러서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상기. 우리 6월 25일 날 돌아오면 옛날에 포스터가 있었죠. 상기하자 뭐 6.25 잊지 마자 6.25 있었다고. 그것처럼 다시 한 번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다는 언약 아니냐. 너에게 지금 이 언약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 언약을 깊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모습이다. 우리가 문제 올 때에 또 여러 가지 사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에 혹시 빠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리스도 이름만 보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굴복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벌어지냐. 자 2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안 믿는 사람. 자 블레셋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증거 가는 곳마다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옵니다. 계속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왔는데 그 우물 나오는 걸 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뺏으려고 해요. 그때 이삭이 그걸 안 뺏기려고 막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파니까 또 나와. 근데 그런 일이 또 와. 또 양보. 또 파니까 또 나와. 무슨 말입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는 파면 뭐가 나와야 되죠? 기름이 나와야 돼. 기름. 거기서 물이 기름보다 훨씬 비싼데 그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동네에 가는 것보다 파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삭에게 무슨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시 빛의 경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전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이삭이 가서 1년 농사를 지었더니 몇 년 먹을 것? 100년 먹을 것 생겨. 1년 장사해서 100년 먹을 것 생기는 그 업종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 저 무기장사라면 또 혹시 모를까? 무기장사. 마약장사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온전치가 않죠. 그죠? 근데 1년 농사 져가지고 100년 먹을 거. 그리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 이거 보통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가만히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 그래서 이삭과 화평을 맺으려고 해요. 야, 저런 건드렸다가는 이거 난리 나겠다.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삭과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 하면서 그에게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것들을 전부 좀 분마시키고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 언약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으면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 우리 전도하려고 엄청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안산에서 그 친구가 미장원에서 요즘에 그 아이들을 수학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40점 받아야죠. 헤매들 아는데 이번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65점으로 올랐어. 65점. 많이 오른 거 적게 오른 거. 65점 올랐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원장, 미장 원장 그 엄마가 보고 놀래. 아니 저 공부도 안 하고 저게 한 2달 가지고 났더니 성적이 확 올라간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고백하게. 야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쳤더니 애가 달라지는구나 하고 엄마 입에서 그걸 고백을 했고, 그분이 불신자거든요. 영접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믿게 될 거야, 믿게 될까요? 사람적으로 믿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좋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보고 인정을 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한 이 이삭을 더 인정하고 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니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각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끝에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이삭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결론은 이 언약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 이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언약이 전달되어졌잖아요. 이 전달된 언약을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전달된 언약, 이 언약을 내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인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어 가시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전달된 이 약속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성에게 계속 묵상하라고 했잖아. 그죠? 계속 묵상. 그러면 공부 실력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실력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 그래서 묵상하게 되면서 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깊이 이것을 내가 누리면 문제가 오건 사건이 오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면 이 말씀 자체 언약 자체를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증인. 여러분이 증인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매일매일 깊이 누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깊이 누리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또 인물이 바뀌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게 내 것이구나 내 것.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서 이제 현장 6일 동안 살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삶을 사는 중화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 무더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흑암 마귀 악한 귀신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다 꺾일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보름 좀 됩니다.